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readiness, 준비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이란 큰 결심의 순종도 있지만 아주 작은 일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묵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에 영어 단어가 readiness라고 그랬죠. 그 앞 글자인 ready는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달리기나 수영 같은 종목에서 목적지를 향해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울려 퍼지는 메시지이죠. 그럼 선수들은 뛸 준비를 합니다. 스타트 소리와 함께 바로 출발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선수는 남들보다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젠버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대부분은 안개 속에 갇힌 사람처럼 되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안개 속에 갇히게 되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주변에서 불러도 어디서 부르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젠버스 목사님은 우리의 믿음이 안개 속과 같은 믿음의 위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졌을 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어린 사무엘은 누구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마저 그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믿음의 위치가 바로 안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사무엘에게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바로 모세가 했던 고백을 사무엘이 한 것입니다. 몇 번의 부르심을 통해 사무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부르심에 대답했던 것,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이 바로 모세의 믿음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며 자신이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안개 속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위치에 있으신가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나눈 묵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관계에 있어야 영적 집중력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른 관계만이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준비됨이란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젠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사람은 부름이 왔을 때 그 상을 놓치지 않고 낚아챕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목적만 하나님께 말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요구하기 바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사람은 부름이 있을 때 그 상을 놓치지 않고 낚아챈다라는 것입니다. 낚아챈다라는 것은 그 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육상 스포츠를 이야기했는데요. 뛰기 위해선 땅 하는 소리에, 총소리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먼저 뛰어나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리는 들었지만 몸이 뚱뚱하다면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몸이 날씬하다고 해서 다리에 힘이 없으면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몸은 날씬해야 하지만 다리에는 단단한 근육으로 몸은 지치지 않고 뛸 수 있게 만들어져야 목적지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같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세무들께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이 왔을 때 그 상을 쟁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준비는 지극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의무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은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을 하면 크고 눈에 띄는 일을 선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이던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일평생 수도원 부엌에서 부엌 일을 섬기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의 주인공 로렌스 형제 수도사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어드림이고 자기 부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듯이요. 우리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의무가 주어지게 되면 주를 향한 사랑으로 그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사역은 주님이 함께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묵상에서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준비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당시 모세의 여건은 어땠습니까? 이집트 왕자의 신분도 아니었고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비천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모세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무들의 공동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후로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금 함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의무가 주어지면 주를 향한 사랑으로 그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 일이 즐거운 일이든 굳은 일이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처럼 우리와 주님도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묵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예비하십시오. 준비된 자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뒤늦게 준비하느라고 꿈을 거려서 되겠습니까? 타는 떨기나무는 준비된 영혼을 둘러싼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타오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응답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천의 비유에서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자의 비유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여러분, 준비된 영혼이란 삶의 전 영역이 이미 하나님의 임재로 불타오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준비된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사람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응답을 할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크던 작던 상관없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